코로나가 이렇게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줄은 처음에는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 끝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조용한 전파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미국과 유럽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중국을 완전히 차단했던 미국이 점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2년 갈지도 모른다. 근데 경제 효과는 2년이 간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을 받은 것이 뭐 여행사, 항공사, 그리고 이제 교회 아닙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신천지가 일반 교회나 다를 바 없이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지 소모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는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했죠. 우리가 정부가 제시하는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축소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테니까 정부는 교회에 뭐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간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글도 쓰고 또 여러 어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게 뭐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 이런 아주 참 그 대처를 잘못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유대인이지만 동성애자고 또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발달 진화론자죠. 근데 이 양반이 세계적인 위대한 역사학자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정부의 권력이 더 훨씬 커질 것이라는 예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관한 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갑자기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이따 책이 아마 점심이나 오후에 도착할 겁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게 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21세기라고 그러죠.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박사님께서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저의 목회에 훌륭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유일하게 처치 플랜터를, 옛날에는 뭐 사회학적 방법으로 또 심리적 방법으로 마케팅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처치 플랜터. 근데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 한국계 대위기가 온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다 덮어져 있는데 9월, 10월이 되면 한국교회의 대위기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부활절 예배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활절. 제가 아직 그 교환에는 지금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보다도 많이 모이는 교회, 저희보다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 전혀 안 드리다가 그렇게 공지를 하고 전목 교육자들에게 예배 드릴 분을 초청하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500명이 모였답니다. 500명이 모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정말 이건 아닌데,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날,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교인들 오라고 하면 과연 몇 프로 나올 것인가? 아무리 광고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50% 이상 모이는 교회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총선 예측을 저는 미리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신문에서 다들 그 심판론을 얘기하고 많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파도 이면에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게 국민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지금 운동장에 기울어졌는가를 대략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보수적인 라인에 있는 교회들은 은근하게 부정적 압박, 생태계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한번 내 책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1박 2일 동안에 우리 문서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께 불러줬고, 그분은 뭐 계속 받아치니까, 그리고 1박 2일 제가 수정해가지고 여러분 책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좀 멍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죠.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한 70% 이상은 나와야 이게 한국교회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만약에 우리 예배 드린다 해서 20-30% 나오면은 이건 제가 볼 때 나중에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에 완전히 압도당한 이런 교회 모습이라고,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데이를 우리가 딱 이제 한국교회에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0일도 좋고 17일도 좋고, 그래서 이 세미나 끝나면 자 우리 교단장님들 좀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17일 딱 디데이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데이만 정해놓으면 됩니까? 그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교단별로 또 연합기관이 다 뭉쳐서 한국교회 대회복의 날, 새 출발의 날, 바벨론 포로에서 기원하는 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날로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히 적어도 70% 이상 교회를 출석시키는 이런 그 위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 단기적인 처방과 또 처치 플랜팅의 중장기적인 처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제 교환에 아마 나오시겠죠?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 얼마나 이 코로나가 정말 심각했으면 B씨와 A씨로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면적 관계 단절,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성 문화입니다. 이런 거 제가 설명을 하면 뭐 이거 신문에 다 나왔고요. 뭐 이따가 책에 드릴 테니까 그냥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면적 관계 때문에, 자기중심성의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렸던 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의료진이었고, 두 번째는 택배 아저씨라고 했잖아요. 택배 기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중심의 새로운 일상의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속에서 홈쇼핑과 택배 사업이 잘 됐다. 홈쇼핑, 저희 교회 제일제당 홈쇼핑 여러 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홈쇼핑은 매출이 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집단성, 공동체성이 해체되고 온라인 가상 공간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뭐 여기 쭉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은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했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포노 사피엔스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이 포노 사피엔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핸드폰이 이제 우리 몸에 마치 그야말로 한 지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포노 사피엔스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현실 세계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세계가 커지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운사이징 사회로 소상공인들의 서바이벌한 삶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개척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가슴 아파서 제가 쓸 수가 없었고, 모든 게 축소화됩니다. 모든 게 대기업도 다 축소하고 모든 그런 그 기업이 다 축소화되게 되는데, 이런 그 다운사이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두현 소장님한테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고 했지만, 이대로 가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적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 건강 우선주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요 그 큰 대기업 CGV도 뭐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기사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대중가수의 공연이나 클래식과 뮤지컬, 이 남진, 저희 교회 남진 가수가 장로님인데
올해 55주년 행사를 봄에서부터 쫙 기획사에서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잡쳐버렸죠.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제 디지털에서 메디슨으로 이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이제 여러분 그 백신 발견을 하는데 이제 돈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메디슨 사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글로벌한 사회보다는 국가 이기주의 사회로 전략을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이 봉쇄가 되고 이제 해외 나들이 하는 게 당분간은 쉽지가 않아질 겁니다. 아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자, 세계 질서를 바꿀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사회적인 변화고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교회 변화, 교회 환경 변화가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봅니다. 엄청나죠. 첫째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이탈자 증가, 출석수 감소, 새신자 감소, 헌금 재정의 감소로 인하여 교회에 극심한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더구나 목회자나 성도가 그야말로 도전도 할 수 없고 또 변화도 할 수도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는 환경적인 구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과 문화와 시대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세울 수 없거나 파괴하는 환경으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교회 환경이고, 두 번째로 영적인 태만과 냉담, 방치, 습관에 체질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아무리 이 청와대에서 교회에 찾아와서 또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전면 중지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대구 경북은 좀 다르죠. 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지만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주일 정신을 우리는 지켜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권 정도는 그렇게까지 빨리 우리가 예배를 포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이게 이제 한두 주 할 줄 알았는데 한 번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2달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 예배를 몇 달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각오가 너무 태만하게 되었고 냉담한 사고로 굳어지며 방치하는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50% 이상 될 겁니다. 어색해요. 한꺼번에 막 교인들이 막 90%, 100% 오리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오시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 신앙의 육체적인 세속화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물량화 세속화의 흐름이 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되면서 현대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육체적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몸을 사리다가, 여러분 우리 몸을 너무 건강을 생각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성소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러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흑암의 세력으로 성도와 교회를 덮어버리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왜 식당에 가서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그냥,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침튀기면서 윷놀이 하다가 감염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나 이 얘기 듣고 진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면서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다가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그분들이 누군지 다 아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건 지금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들 TV 조선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워낙 경건하셔서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미스터 트롯. 여러분 우리는 트로트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트로트 하면 뻔합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도 하지만 저 양반이 부르는 노래, 옛날 노래. 송대관
옛날 노래, 쨍하고 있더라 옛날 노래 아닙니까? 다 트로트 하면 뻔하고 그냥 관능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겨운 노래 뭐 그 정도로 알아가지고 아무리 뭐 주현미가 부르건 누가 부르건 간에 태진아가 부르건 간에 여러분 그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왔고 뻔하고 올드 스타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노래. 그 다른 방송사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방송의 포맷을 TV조선에서 기가 막히게 기획을 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이 미스터 트롯을 벤치마킹합니다. 첫째는 뭐냐? 숨은 인재 발견. 숨은 인재 발견. 인재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기사 쳐보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다음. 그 다음에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 추구. 우리는 너무 뻔한 예배를 드려왔고 사실 너무 뻔한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조금은 우리가 한 2, 3주, 3, 4주는 우리가 좀 다른 이런 포맷을 우리가 한번 그래야 이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그냥 뻔하게 뭐 30% 나오건 50%가 나오건 그냥 그냥 우리가 그대로 간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다가오는 생태계적인 압박과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이 그늘에서 우리가 헤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그냥 매뉴얼 돌리다가 그냥 우리 후임자에게 무너지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영미교회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교회의 예배와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왔고 너무나 뻔한 예배를 드려왔고 우리의 설교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도 어느새 매뉴얼화되어 왔지 않나, 어느새 제도화되어 있지 않나.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알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왔고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돌아갔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력하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새로운 포맷, 감동의 예배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에도 다시 한번 생명의 동력을 넣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형 새로운 포맷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자, 같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이, 알맹이가 새로운 포맷으로 형성이 되면 여러분 똑같은 노래요. 남진 예를 들어서 저 바다가 없었다면 우수, 예를 들어서 보랏빛 엽서 서른도가 불렀던 노래인데 다른 애들이 새로운 인간 개조를 해서 새로운 포맷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여러분 38%의 국민들이 그냥 그 TV조선 앞에서 모든 공중파 방송을 쪽팔리게 하고 뭐 국민들을 완전히 움직여버렸다는 데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동, 새로운 착상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 하면 과거에는 교회 개척학으로 통용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 개척의 의미를 넘어서 화석화된 교회를 다시 새로운 교회로 세우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미 화석화되어 있는 교회를 이제 다시 새로운 동력의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서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니면 해외의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에 예수님의 교회론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처치 플랜팅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세해된 교회가 정책이나 세특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세해된 교회 안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젊은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아주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다시 활력 있는 전성기,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가는데 다시 전성기로 회복시켜서 아주 액티브한 교회로 세우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처치 플랜팅이죠. 그리고 이런 그 동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이루어나간다든지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를 세워나가,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자, 첫째로 뭐 모이는 것부터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안 돼요. 이 기초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 집회를 회복할 것인가? 이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교회 세움. 첫째로 성경적 신앙, 초대교회 신앙으로 리셋은 원래 상태로 되돌이키는 걸 말하죠. 리셋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회자 가운데에서는 생태계란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한국교회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애써 싸워왔던, 전면에서 싸워왔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 지금 생태계가 완전 박살이 나고 말았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몇 달 동안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성이 깨지고 맙니다.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이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가상교회를 인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배도 집합성과 집례성을 부인하는 신앙사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저 구미교회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이제 가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으로 끝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말자. 그러려면 초대교회 신앙을 리셋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리셋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강단에서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세요 해가지고 첫사랑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봐도 목사의 가슴에서 첫사랑과 열정, 부르심의 감격, 소명의 충만함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교인들에게 인발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제가 강단에 저쪽에서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많이 때가 묻었고 너무 많이 저 자신도 세속화되어 있고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코로나가 오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해서 우리가 초심을 찾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밤 기도회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간에요 밤 기도회 하는데 1,5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1시간에 동시간대예요. 그래서 밤기도에 다 떨어져 앉긴 앉지만요 밤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그 처음 사랑에 그 1,500명이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그 설교를 제 나름대로 좀 보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론적인 설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부추기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설교를 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명쾌하게 한다 하더라도 저보다도 유튜브 더 설교 잘하고 저보다도 더 깔끔하게 하는 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그냥 일상적인 설교를 조금 더 간절하게 하는 듯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목마르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면서 항상 저는 공적인 메시지를 넣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공적인 교회, 공적인 메시지를 저는 항상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항상 그것이 저는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하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텅 빈 교회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이대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지 않는 내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경우는 대비해야 된다고. 최악의 경우는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좀 극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배를 2달 이상 드리지 않아도 너무 태연하게 만나고 다니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뭐 그분은 또 그분대로 또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 마리의 암사슴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배함.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울컥함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일그러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이제 달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임발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공동체 신앙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 이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절대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몸으로 이제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속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거룩한 공동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뉴 노멀 사회, 가정 이 공동체, 가정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가정 사회가 잘 이루어져도 이 가정은 바로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이 가정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속이 되어야 되고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런 신앙 훈련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예배 아무리 모인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훈련을 좀 시켜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내가 아무리 내가 소위 말하면 이 내면적 영성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요, 관계적 영성, 공동체적 영성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얘기가 있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과를 따고 자기 나름대로의 옳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정말 공동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건 거의 인간의 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옛날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택이, 하나는 영신이라. 영택이는 뭐냐면 영감택이의 준말입니다. 뒤에서 군소리하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영감택이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영신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하다 보니까 막 그냥 다른 데서도 교회 오고 그 협동장로 시켜주고 막 하다 보니까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 영택이들이 지금은 다 영감과 신앙이 풍성한 영신이 장로가 되었다는 거. 이거 뭐냐? 공동체 훈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이제 공동체 훈련을 여러 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무튼 개척교회요. 그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큰 교회가 아닐 때 말이죠. 정말 껴안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껴안고 함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함께 착 부르도록 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이거 성도들 정말 단순합니다. 아무리 공부시켜도 차가운 사람들 분위기 바꾸어서 다 그 기도원에, 광림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안성수양관도 갔죠. 가가지고 이런 그 공동체 훈련을 쫙 시키면요, 그냥 완전히, 저는 드레스디아스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알파 코스 이런 거, 알파는 제가 문방구에 가서 사긴 샀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저는 CB에 걸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지만 완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뒤집어 까지고 완전히 박살나네. 이런 거 몇 번 반복하면요,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이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요. 시간이 바빠서 자세한 얘기는 아마 책에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책을 나중에 드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열정 회복시키기. 열정 회복시키기. 결국 열정은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열정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건강할 때는 목회자가 그냥 피곤할 때 앉아서 적당한 스킬로 또 지난날의 경험으로 반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운될 때,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그 중고차로도 120, 130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바이길 그 아주 뭡니까 산비탈길을 가려면 중고차 가지고는 엔진 꺼져버려요. 늙은 차 가지고는 터보 엔진을 달아야 되거든요. 터보 엔진을 그냥 버튼을 딱 누르면 펑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 아주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 있을 때는 목회자가 이제 안간힘을 써야지요. 정말 목회자 열정.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은 연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고 있다고 해야죠. 모닥불이 거져가고 있다. 물론 이제 5월 10일, 17일, 6월 되면 이제 정말 당연히 회복돼야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불이 꺼져가는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사르르 교회입니다. 사르르, 죽을 사자 사르르. 근데 이제 불이 예배의 불이 막 예배를 열망하는 교회는 불이 화르르 하죠. 불화자 화르르. 저는 이게 말도 잘 만들어내요. 아무튼요. 죽을 사자 사르르, 그다음에 불화자 화르르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2달이 넘도록 제가 저녁 예배도 수천 명이 모이는데 저녁 예배까지 제가 6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설교 다 했고 예배 다 인도했습니다. 금요 철학에도 수요 1, 2부 수요 예배도 한 번만 드릴 수 있지만 오전 오후 다 했고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다 하면서 목회 일정 다 소화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목마름,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이제 성도들에게 인발부 시키는데 이 어느 계기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인발부가 다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인발부가 다 돼. 그리고 이제 그 주중에 이제 뭡니까 이 주일에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고 또 노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걸 꺼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낮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라. 아니면 1층에 비전홀에 기도를 하고 가라. 다 소독을 시켜놓고 올 때마다 소독 다 해주고 손 다 씻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주중에 교회와 가까이 하는 운동을 하게 한 겁니다. 교회와 멀어졌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자주 교회 주일날 오는 사람 말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을 주중에 와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성전이 귀하구나,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온라인은 차갑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온라인 잘해서 가족끼리 TV 틀어놓고 가족끼리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은 차가운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출하는 것이지. 그러나 현장에 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눈물부터 흘리는 거예요. 눈물부터 줄줄줄줄줄 눈물부터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 대면 전도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자 전도, SNS 전도, 온라인 전도를 하게 되어서 온라인 등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가등록이죠. 교회 와야 등록으로 쳐주지만요. 그러니까 전도단은 대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온라인 등록 제도를, 왜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서요. 그래서 온라인 등록자들이 꽤 붙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밤기도를 쳐나가니까 이게 교회 열정의 가속도가 더 붙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일단 열정을 발휘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곤지암에 아주 기가 막힌 기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기 가서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푹 쉴 수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불이 그냥 와라라라라 타오르는 걸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 그 다음에 헌신훈련 반복하기. 저는 평상시 샐러드 목회와 영광로 목회를 병행을 합니다. 저는 원래요 파가 영광로 파입니다. 저는 CCC나 또 아니면 내비게이터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성경 공부로 출발한 게 아니라 기도원에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불 받고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라 아무래도 저에게는 그 아주 깔끔한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의 스타일보다는 저는 좀 아무래도 이 블루블루 스타일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태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블루블루 이 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광로. 제가 주일 낮에 나도 제발 좀 설교를 남들처럼 세련되게 조용하게 하자. 처음에는 잘해요, 제가 봐도요. 근데 한 3분의 1 하다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스타일이 나와버려요, 영광로.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이 목소리도 뱀장사 큰아들 소리에다가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게 아무래도 중독성이 있어서요, 한 5분만 들으면 또 빨리 들어갑니다. 또 이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분당에 와서 영광로 스타일로 하니까요, 교인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이 조 목사는 말이야 막 되게 그 촌스럽고 말이요 그냥.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붙은데 좀 지성적이고 세련되고 아주 이런 세련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망가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샐러드로 바꿨습니다. 샐러드는 까짓 거 그냥 온갖 양상추에서부터 양배추에서부터 모든 야채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 인정해요. 그냥 다 인정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제법 그 세련미가 있고요. 제가 이제 품격이 좀 있죠. 옛날보다는 아주 제가 얼마나 이 점잖하게 보입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아주 거침없었죠. 광야의 야생마 같았죠. 근데 이 샐러드가 지금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는요. 그래서 또 샐러드는 샐러드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도 하고 안 온다는 사람 가정에서 잘 들여라. 그리고 영광로를 끌어들인 겁니다. 영광로 목회로. 그래서 중직자를 비롯해서 이 순장들 구역장들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몇천 명 되잖아요. 이런 그 영광로에다가 그런 그 교회 그 퍼스트 리더들을 갖다가 놓고 그냥 막 끓이는 겁니다. 그냥 부급을 끓여 놓으니까 이분들이 열정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 오지 못한 분들에게 문자 발송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이지만 계속해서 그냥 그 열정을 임발부시키니까, 자, 이런 놀라운 그 영광로적 역사가 이 온라인 안에서 영광로의 불이 활활 타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헌신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특별 새벽기도와 밤 작정 기도가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 작정 기도 해도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이 적어도 한 5,500, 6,000, 일반 저녁에도 그렇게 참여를 해요. 그럼 몇 명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헌신 훈련을 시키고요. 저는 맨 먼저 온라인 코로나가 딱 오자마자 저는 카타콤의 푸른 별들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카타콤의 푸른 별, 너무 추상적이지만 로마 시대의 카타콤의 성도들의 헌신. 여러분 요즘 기독교와 전염병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는데 근데 우리 세문안 교회 성도들의 그 콜레라가 왔을 때 그 헌신하는 것들,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사람들이 다 그 전염병에 죽었던 사람들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저녁에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바로 그걸 치우는 거예요. 봤더니 카타콤에서 나온 성도들이라 이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설교를 그렇게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전부 마음의 꾸정물통을 정화해라. 하얀 눈송이가 하고 붙었던 말,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의 신랑은 어디 있어? 영혼의 장막을 눕혀. 이런 식으로 전부 교회론과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쪽으로만 쭉 가게 되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8가지 환상,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 환상을 쪼개서 계속 연속극 하듯이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성도들은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이게 의식화가 되고 영적인 세뇌화가 되어 있어. 우리는 죽어도 예배는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작은 불빛들이 큰 불을 만들게 되고 큰 하나의 그 불이 타오르는 화르르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뉴 액츠 29, 이게 성령운동 교회 세우기 운동이죠. 액츠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합동교단의 지도자이셨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도 같이 제안을 하셨죠. 미국에서 팀 켈러와 매트 챈들러가 주창을 했습니다. 액츠 운동. 저 이거 사변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두현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쭉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액츠 29, 이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세우기 운동이고 여전히 복음 운동이고 끊임없는 성령 운동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진보사회에 휩싸여서 이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야지, 권능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야지 매뉴얼만 돌려서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어웨이크니스, 이 각성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신앙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리포맷하기, 이게 좀 길어지는데요, 이거 너무 이론이 커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신문에 글 쓸 때 네오막시즘, 부정적인 영향, 또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대 가치나 사상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공유, 나눔, 섬김, 진보 쪽에서 이쪽을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세계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플랫폼, 공유, 나눔, 섬김의 정신.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해서 30년을 상징으로 한 30억을 우리가 교계와 불우이웃한 사회에게 우리가 기부하겠다 했는데, 너무 요청한 데가 많아가지고 아마 한 43억, 42억 몇천을 그냥 조건 없이 생돈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부흥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놓자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일반 기자들도 교회가 이렇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시대 사명,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저출산 문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연합기관이 이런 거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한교총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역할. 근데 계속해서 개교회는 개교회대로 세습 문제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걸로 공격을 받아왔죠. 우리는 우리끼리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너 서클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1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리마를 넘어뜨리고 그런 과정에서 분쟁과 불화가 나면서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었지요. 네 번째로 양극단의 이념에 편승하며 교회가 정치단체로 전락을 하게 된 점입니다. 여러분, 여러 프레임에 스스로 한국교회는 말리고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수의 교인들을 집합시켰지만 결국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혐오 세력으로 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뱀같이 지우라라고 하셨는데 이 전력 없는 전투를 하다가 우리는 전체가 다 이렇게 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 했으면 아무리 네오막시즘 사상과 신천지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코로나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푸른 별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푸른 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여기는요 좀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신앙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리폼업하는 거, 첫째는 양극단의 이념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진짜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면 더 이상 정치 싸움 이런 데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적 부족주의를 벗어나서 신앙적 화합주의로 변화를 시켜가야 됩니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에일 대학교의 교수인 에미추아 이 양반이 이제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소리만 지르고 우리 목소리만 키운다고 해서 그분들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이제 이 군락을 형성하게 되고 일종의 개토화 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샐러드화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용광로로 이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분노 사회를 신앙의 방식을 통해서 화해 사회로 전환하는가.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가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의분을 딱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말을 잘 바꾸어서 어떻게 전력화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가가 중요한 거지. 더 이상 계속 분노만 부추기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적 신앙보다 미래적 신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적 신앙보다 미래적 신앙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울까 해서 방향성을 제정해냈다면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처치 플랜팅으로 이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치 플랜팅. 교회 신앙을 세웠으면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집회가 잘 돼야 돼요. 집회가 잘 돼야 됩니다. 집회. 그래서 맨 먼저 집회 회복 차원에서 교회 세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요. 아마 5월 오늘 또 이게 뉴스 보니까 5월 초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개학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월 5일 이후에 5월 10일은 일상적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저는 5월 3일부터 이제 보랏빛 초청주의를 시작해서 아마 5월 3일 정도 되면 뭐 상당한 교인이 모이리라고 보고 저희 교회는 5월 17일이 되면 완전 회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좀 분명히 우리는 집단 감염을 막아야 됩니다. 밤새 이걸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막 그냥 그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좇기 위해서 예배를 강행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유전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법을 어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빡빡하게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처음에. 그러나 2m 3m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정부가 헌법에도 있는데 우리가 방역을 지킨다는데 무슨.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 드렸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는데 하물며 이제 다음 주가 5월 3일 아닙니까? 혹시 예배 안 드리고 계신 분들 소수라도 이제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시고 당연히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문을 열어놓고 성도들을 초청할 때 특별히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중형교회 이상 얼마나 모일 것인가를 생각하면 제가 많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에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오늘 또 우리 통합 측 임원과 또 합동 측 임원들이 오늘 인천에서 회동을 하는데요. 이거 디데이를 정해야 돼요. 디데이. 이거 뭐 연합기관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디데이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이 됐든 17일이 됐든 디데이를 일단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국교회 새 출발의 날이 되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기대의 날이요 그리고 설렘의 날이 되어야 된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강가에서 얼마나 저는 뭐 그냥 예배 때 이런 노래도 부르면 뭐 바들리버스 바벨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에헤헤헤 뭐 그게 다 바벨론을 사모하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코토로 그리워하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아마 에스라 3장이죠. 그게 그냥 눈물인지 울음인지 분간이 아닐 정도로 막 감격에 막 겨웠지요. 감격에 겨웠죠. 그래서 젖은 눈동자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이제 돌아와서 코토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데이를 정해놓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을 이제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총력으로 모이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기관뿐만 아니라 각 교단이 하나 되어서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날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슈퍼 선데이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슈퍼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슈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일상 예배에 출석했던 숫자가 다 오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노약자도 있고 그 중에는 조금 아직 믿음이 덜 갖춰진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디데이에 저는 70%는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교회 체면이 서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데이 70%, 80%면 더 좋죠. 80%면 더 좋죠. 그래서 다시 교회가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계 모든 목회자들이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